반증입니다. 계시록에 7 나팔이 나오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7 나팔이 나오는데, 이제 신천지에서 그 7 나팔에 대해서 할 때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나팔은 사람이고 부는 사람은 천사다, 이렇게 해서 영이 육체를 사용해서 나팔을 분다, 이런 교리인데, 그러면 나팔이 7개니까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7명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7번째 나팔이 중요해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나팔은 첫 장막이 무너지고 재앙을 내리는 나팔이고, 7번째 나팔은 천전왕국이 시작되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부르게 되면, 이제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면, 신천지 교리대로 하면 마지막 나팔이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무덤에서 부활을 해요.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이 누구냐? 이만희야. 그러면 이 나팔만 불면 이제 다시 말하면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무덤에서 어떻게 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변화되고. 이게 이 사람들 교리예요. 근데 그 나팔을 이만희가 불었을까요? 안 불었을까요? 불었는데 왜 안 되고 있냐고! 그게 이 강의예요.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교리는 자기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제 현상하고 달라요. 그 말하는 대로 현상이 되는 게 아니야. 말하는 대로 되려면 이번에 코로나도 절대 감염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이만이다, 이거는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늘 머리에 못이 박게 배우니까. 그래서 7째 나팔 그럽니다. 무슨 나팔? 7째 나팔에 대한 뭐라고요? 반증. 김은강이도 이거 배웠어? 신천지에서? 7째 나팔? 알아? 모르면 신천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7 나팔 배우는 게 뭐 때문에 배우냐? 이만희가 7번째 나팔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해줌으로써 본인이 순서를 잘 모르고 있다가 탁 깨닫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게끔 해주는 거죠. 먼저 7번째 나팔에 대한 신천지의 주장, 이만희 교리. 이 사람들 교리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반증을 하고 상담을 하겠죠? 적을 필요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걸 주니까. 들을 때 놓쳐버리면 안 적응만 못해요. 적느라고 못 치거든.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신천지 교리는 이렇게 됩니다. 나팔은 육체이며 부는 자는 영이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은 누구라고? 사람, 육체. 그 부는 자는 누구라고? 선사. 그래서 신천지 교리는 항상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영은 육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신천지 책입니다. 11년판 실상 151페이지에 보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육체요, 나팔 부는 자는 영이며 나팔 소리는 증거의 말씀이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에게 죄와 허물이 있음을 알려 회개케 하려 합니다. 천사들은 7 금촛대 장막에서
여기 첫 장막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씨로 빼낸 성도들을 나팔로 삼아 배도와 멸망의 사실을 알린다. 그러니까 첫 장막에 있다가 천사들이 빼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미란대, 보리석대, 그러니까 이마니아하고 그 일당들,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뭘 삼아서? 나팔을 삼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름이 딱 있어요. 첫째 나팔은 이름이 누구고, 둘째 나팔은 누구고,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은 누구고? 이만이고, 이렇게. 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 이름들은 몰라도 자꾸 바뀌었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고 다 바뀌었는데 그건 몰라도 되는데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이 누구다? 이만이다. 요거 알려주려고 이제 요걸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까지는,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첫 장막을 심판하는 말씀을 말한다 그래요. 무슨 장막을? 첫 장막을. 이 사람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년판 실상 151페이지에 보니까 일곱 나팔 중 여섯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으로 쫓겨난 선민이 당하는 재앙을 알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6개 나팔은요,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그 사이에 첫 장막에 멸망하는 그 기간 동안에 부러진 거야. 지금 우리가 뭐가 하고 있냐면 신천지 교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교리를 알아야 딱 잘못한 걸 지적할 수 있으니까.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9장부터 본문 11장 성취 때까지 불어왔으므로 나머지 셋째와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 재앙을 가르친다. 지금 일곱째 나팔은 누구? 이만희. 이 생각을 딱 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책에 보면 이런 그림을, 항상 이 사람들은 그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나팔 불고 있잖아요. 불에 일곱 천사가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첫 장막 멸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곱째 나팔,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때는 언제냐?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가 여섯째 나팔까지. 그때부터 일곱째 나팔. 누가 불기 시작해? 이만희가. 요 나팔을 불면 두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영생과 부활이 이루어져요.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 전설을 통해 알려주신 영생과 부활이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불 때는 여섯째 나팔까지는 첫 장막 멸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제 뭐가 나와? 영생과 부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여기 무슨 몇째 나팔이야? 일곱째 나팔. 육신이 죽은 자, 여기 일부러 육신이라고 써놨어, 책에다가. 육신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한다고 한다. 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음으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곧 부활과 영생이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살아나고, 영이 육신이. 그리고 안 죽은 신천지 신도들은 어떻게 되고? 변화하고. 다시 말해 신이라비를 해갖고 변화하고. 우리 여기 권사님이 18세 소녀로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여기 신천지 교리야.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요, 이를 임플란트를 하려고 뽑았다가 신천지를 믿고 나서는 임플란트를 안 해요. 저절로 날 거니까. 요때 놔버려. 그랬다가 개종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신천지 책에 이 마지막 7째 나팔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거를 들어보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여기서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7번째 나팔, 이만희가 부는 나팔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어떻게 하리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실 이거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지?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희가 나팔 불 때 이렇게 된다고 하니 신천지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겠어요. 예? 곧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만희가 부르면은. 우리는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 재림 때. 예. 예수님 재림 때 재림의 나팔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데 얘네들은 이만희가 부는 나팔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죠. 바울은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할 대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며 이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에 응한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이 마지막 나팔이 곧 본문의 7째 나팔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나팔 불면 부활만 되는 게 아니야.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이게 언제 부느냐가 중요해요. 불 때만 알면 그때 되는 거야. 예?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육신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고 육신도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한다고 한다. 또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몸이 다시 죽지 아니함을 입음으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곧 부활과 영생이다. 이 일을 가리켜 본문에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될 뿐 아니라 세상 나라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 같은 나라. 이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 나라. 그래서 신천지에서 말하는 만국 통일입니다. 이후에 7째 나팔 소리가 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근데 신천지는 누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럼 지금 이만희가 이 나팔 불고 나면 이만희는 그때부터 뭐 노릇해야 돼? 왕노릇해야 돼. 그 다음에 약속된 상급을 받는다고. 이제 성경에 막 상급을 약속했잖아요.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걸 언제 받냐면 7째 나팔 불 때 받는다는 거야.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들의 선자들과 부른 데 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요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하더라. 자, 니골라당이라고도 하는 짐승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주실 상은 계시록 2장당에 기록된 복이며 주와 함께 고생한 12사도에게 주실 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이다. 주께서는 이외에도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스가랴 8장 10절에 기록한 그날, 그 이 상 받는 날, 곧 본문의 7째 나팔을 부는 때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 이 상 받아요? 7째 나팔을 부는 때가 오기
전에. 그럼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 했잖아요. 장차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언제 나타나냐?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 상급받는 거예요. 오기 전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싹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의 최고의 목표는 일곱째 나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일곱째 나팔. 여섯 번째, 일곱째 나팔은 구원의 나팔이며 바로 이만이다. 그래서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이만희. 이는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펴놓은 책을 받아먹은 후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말기에 이와 같은 지상의 사명자가 나타나 책을 받아먹고 계속 뭐 받아먹고? 누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만희죠. 받아먹고 주의 사명을 완수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예표이다. 따라서 사도 요한적 인물이 출현이 불가피하며 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나팔 곧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므로 자세히 일깨워준 내용이라 하겠다. 이만희가 일곱째 나팔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지금까지 보았던 여섯 나팔과는 달리 크나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여섯째 나팔은 배도한 장막 성도에게 심판과 영벌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나팔은 구원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지금 신천지 교리가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그려지지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 일곱째 나팔을 불어 말씀을 전해서 전함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왕노릇하고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본문의 여섯째 나팔은 예언은 이방의 소굴로 들어간 일곱 금초대장막의 성도들에게 응한다. 그들의 영은 악령이 들어 쓰는 거짓 목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 나팔은 배도 멸망기 이를 후에 시작되는 구원의 나팔 소리다. 이제 짐작이 갔지요. 여섯째 나팔은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일곱째 나팔은 84년 3월부터 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섯째 나팔을 분 후에 일곱째 나팔은 42달 후에 불게 된다. 42달이 어디서 언제까지죠?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근데 그때까지는 일곱째 나팔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분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부는데, 그러므로 여섯째 나팔을 분 후에 둘째가 화가 지나가고 셋째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셋째와는 하나님의 선민이 42달 동안 셋대 반을 지나며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즉 멸망자에게 짓밟히는 기간이 지난 후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리만 얘기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틀린 것을 뭔가 지적할 수가 있죠. 두 증인이 부활됨으로 이방인에게 주어진 42알이 끝나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여기 기가 막힌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근데 일곱째 나팔은 언제 보냐면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불어.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라 신천지 교리야. 그러니까 두 증인이 부활됨으로 이방에게 주어진 42알이 함께 끝나고, 그럼 두 증인이 언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42알이 끝날 때 부활을 해야 돼. 일곱째 천사가 뭘 분다? 나팔을 분다. 요것 때문에 신천지는 골치 아팠죠. 왜? 진종신 목사 때문에.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됨으로 이방에게 주어진 42알이 끝나고, 그럼 두 증인이 부활하는 거하고 42알 끝나는 거, 그거 날짜가 같아야 돼요. 근데
두 증인이 죽는 건 뭐냐?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감옥에 언제 들어갔냐? 80년 10월 27일 날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언제 나왔냐? 80년 2월, 81년 2월 2일 날 나왔어요. 그럼 40살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버려. 그래서 그 죽음 기간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요즘은 뭐라고 바꾸냐? 그냥 3일 만이다. 그렇게 바꿨어요.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7째 나팔을 불게 된다. 살아나면 7째 나팔을 부는 새로운 비밀만. 42살의 형벌이 날이 지난 후에 두 증인이 죽음에 소생하여 7째 나팔을 불게 된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주기 바란다. 예, 기억해 줬어요, 내가.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 후에 7째 나팔을 불도록 계시록에 기록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7째 나팔의 비밀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게 책과 지팡이와 두 번째 생기를 받아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우레소리같이 증감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비밀인 것이다. 이제 두 증인도 생기를 받아 일어나고 열방의 기간은 42나도 끝났으니 이때야말로 두 증인의 때요 정말 대적과 싸울 만한 때이다. 마흔 달이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여기서부터 7째 나팔이 시작되죠. 지금까지 그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 이로써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르게 된다. 계시록 8장 13절에 4개의 나팔을 불고 남은 3개의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재앙을 3가지 화라고 하였다. 5째와 6째 나팔은 9장부터 본문의 성취 때까지 불어왔으므로 나머지 셋째 화는 마지막 7째 나팔의 재앙을 가리킨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신천지는 언제 시작되냐? 7째 나팔을 불어서 시작되는 게 신천지야. 그러니까 6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신천지는 어떻게 되고? 없었고 7째 나팔을 불면서 뭐가 시작돼요? 신천지가 시작돼요. 7째 나팔을 불 때 전개되는 모든 사건이 배도자와 멸망자에게 화로 미치게 되고 새로 열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둘째 장막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실상 시대가 전개되는 것이다. 반증? 여기서부터 반증합니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을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만희가 말씀을 전하는 7째 나팔을 불게 되면 죽은 자가 어떻게 되고? 살아나고 몇 가지 일어나요. 살아있는 사람은 후련히 변화하고 영생 얻고 그 다음에 신천지가 생겨서 14만 4천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7째 나팔을 불어야 모든 일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세상 나라가 뭐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다시 사망이 없고 질병도 없대요. 그런 때가 시작되는 게 몇째 나팔? 7째 나팔. 근데 그 7째 나팔이 누구다? 이만이다. 근데 7째 나팔을 언제 불었냐? 두 증인이 죽었다가 생기가 들어간 후에 7째 나팔을 불었다고 하면서 42살이 지난 다음에 7째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연도가 안 맞더라 그거예요. 자, 두 증인이 죽은 것은 뭐 하는 게 죽은 거냐? 감옥에 들어간 거를 죽은 거라고 그래. 뭐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 감옥에.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날짜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감옥에서 나온 날짜가 언제? 81년 2월 2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7째 나팔이 불어져야 되는데 이로부터 84년 3월부터 불었다고 하니까 이 날짜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두 증인이 죽은 때는 80년 10월 27일이었다. 신천지 발전사의 증거. 3일 후에 생기가 들어갔다. 두 증인이 3일만 동안 사도임을 중과하여서 두 증인이 하나님 생기를 받아 일어선다고 한다. 두 증인이 영적 죽음 기간인 3일만은 문자 그대로 기간이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기간이면 80년 2월 2일 날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아니 80년 10월 27일 날 들어갔으니까 3일 후면 80년 10월 30일이네. 그죠? 문자 그대로니까.
10월 30 31일 10월 며칠 날 들어갔습니다. 예? 10월 며칠 날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27일 날 10월 27일. 40살이 지난 후에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벌써 두 증인이 살아난 때는 80년 10월인데 40살 지난 때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84년 3월이 돼버려. 저기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알아듣고 있어요?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여기서 몇 개만 알아들어도 괜찮아. 하나씩 깨달아질 거야. 두 증인이 살아서 생기가 들어간 때가 42살 지난 후라는 말이 안 맞다. 이제 두 증인도 생기를 받아 일어나고 멸망의 기간이 42살도 끝났으니 이때야말로 두 증인의 때요 정말 대적과 싸울 만한 때이다. 말이 안 맞아 이게. 자, 왜 말이 안 맞아?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릴게. 이제 신천지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동안에 이만희하고 홍종호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2년 만에 선고유예까지 다 합하니까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들어갔다가 84년 2월까지가 돼요. 81년 2월 2일. 아니 감옥에 나온 그거고 선고유예 선고.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이 총 3년 반이야. 그 3일 반을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3년 반으로 했어. 얘네들도 이제 안식교에서 배웠나 연일 법칙을 한 거야. 그래서 1일을 1년이라고 해서 3년 반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계속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냐? 이 감옥에서 들어갔다가 나온 기간은 셋대 반 3년 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뜻 보니까 80년, 84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 뭐가 똑같아? 배도 멸망 구원 그 기간, 천장문 멸망 기간하고 똑같죠? 그래서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 이 두 증인의 죽음 기간은 천장망 멸망 기간과 같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는데 진용식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이 싸워가지고 이만희가 싸워서 이긴 기간이야. 요 기간을, 그죠? 누구한테 싸워서 니골라 당하고 싸워서 이긴 기간이야. 청지기근이 들어오니까 이만희가 싸워가지고 이겼어. 요 기간 동안. 뭘로 싸웠냐? 말씀으로 싸웠어. 근데 말씀으로 싸운 기간하고 죽은 기간하고 같단 말이야. 그럼 죽었다는 것은 말씀을 못 전했어. 못 전한 게 죽은 기간이야. 그러면 그 싸워서 이겼다면서 왜 말씀을 못 전했던 기간하고 똑같냐? 어떻게 싸워서 이겨?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교리가 이제 안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리를 고친 거야. 요거 3년 반 안에 3년 반을 뭐라고 고쳤냐? 3일 반으로 고쳤어. 그래서 80년 81년 2월 2일 날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바로 3일 반 끝난 거야. 실제로는. 근데 그냥 3일 반이 나오니까 이것도 아니야. 여기서 들어간 때부터 3일 반을 쳐야 되니까 80년 10월 31일 날이요. 31일 날 오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요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강사들이 얼마나 없어요. 아니, 죽음 기간은 사명을 못하는 게 죽음 기간이라며, 말씀을 못 전하는 게 죽음 기간이라며, 근데 어떻게 당신은 그 말씀을 전해서 이겼다고 하냐.
그래서 요즘은 그냥 3일반이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교리를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요 기간 동안에는 말씀을 못 전하다가 이때부터 생기를 받고 말씀을 전했다. 이런 교리를 그동안에 만들어 놨다가 요것만 딱 바꿨어. 요것만 딱 바꾸니까 다른 교리는 못 바꾸고 요것만 바꿔놨지? 요런 말을 하는 거야. 잡아요. 이제 두 증인도 생기를 받아 일어나고 멸망의 기간 40도 끝이 났으니 생기를 받아 일어나는 게 끝이 났다고 하니까 84년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요거를 이만희한테 말을 하면 이만희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누구나 알아듣냐? 오래된 사람이나 강사들은 딱딱 알아들어요. 아무 소리 못 하고요. 근데 이제 요걸 딱 읽어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3일만이라며. 3일만이면 80년 10월 달이 30일이 끝나는데 84년이 42달이 같이 끝나? 말이 안 되잖아.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강사들이. 아이고 저걸 왜 못 고쳤지? 다른 건 고쳤는데 이걸 못 고쳤어. 마흔두살의 형벌의 날이 지난 후에 두 증인이 죽음에서 소생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40달이 지난 후에 소생하잖아. 그럼 여기 3일만을 뭐라고 했어? 3년 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다는 사실을 아울러 기억해 주기 바란다. 기억해 줄게.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간 후에 일곱째 나팔을 불도록 계시록에 기록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42달 기간 중에 일곱째 나팔은 42달 후에 이만희가 불었다면 이만희는 42달 동안은 뭐 했냐? 말씀을 여섯째 나팔은 다른 사람들이 6명이 전했어요. 42달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나팔 와서 84년에 와서 이만희가 말씀을 전했어. 그렇게 말이 되죠? 근데 이만희는 그때까지 말씀을 뭐 했어야 돼? 안 전했어야지.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해서 싸우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42달 동안 이만희는 입 다물고 있었나? 일곱 나팔 중 여섯 나팔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방으로 쫓겨난 선민에 당하는 재앙을 알리는 것이요 일곱째 나팔은 구원을 알리는 것이다. 이만희가 42달 동안 첫 땅 첫 장막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건 뭐냐? 아니 두 증인이 똑같은 42달 기간 동안에 회개를 촉구하는 뭐를 전했어? 자기는 여섯째 나팔은 아니잖아. 여섯째까지는 아니잖아. 일곱째 나팔이잖아. 근데 왜 자기가 전해? 그러니까 니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계속 헷갈리는 거야. 지금은 이만희한테 이런 말을 물어봐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늙어가지고요 뭐 대답도 잘 못해. 두 증인이 입은 굵은 베옷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입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옷을 입고 1260일 곧 3년 반 동안 장례사를 예언하게 된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누구야? 이만희 홍종회 아니에요? 예언한다는 말은 이방에 짓밟히고는 배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장래일을 알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 자기는 여섯째 나팔까지가 아니니까. 알아들어져요? 워낙 언어가 다르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세 번째, 일곱째 나팔은 이만희가 84년부터 불었다. 몇 년부터? 84년 3월 14일부터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었어요. 이만희가 전하는 나팔 소리에 육신이 부활한 자들이 있는가? 그러면 84년 3월부터 이만희가 일곱째 나팔을 불었으면 무덤에서 막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죠. 있었어 없었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84년 3월 14일부터 육신이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육신도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한다고 한다. 그러면 신천지 사람들 중에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이 있고 살아서 뭐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언제부터 있어야 돼?
근데 84년 벌써 지금 35년이 지나갔는데도 한 놈도 없어. 사망이 영생명 상명을 함께만 나해서 꼭 부활과 영생이다. 이 부활과 영생을 체험한 신천지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 바울은 마지막 라포르스에 죽은 자는 썩지 않을까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어 썩을 것이 썩지 않을까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며 이때에는 사망이 생기면 함께만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 마지막 나팔이 곧 본문의 7째 나팔이다. 그러면 이 나팔을 84년부터 불었다는 거야. 그럼 84년부터 이런 일이 있어야지. 신천지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은 자가 누군가? 왜 이만희는 늙어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 못 돼도 이만희만이라도 늙은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된 모습을 뭐 해야 돼? 보여줘야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만희가 TV에 나왔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정말 건강하고 정정하다 그렇게 봤대. 그렇게 보였대요? 네. 우리 눈에는 완전히 노쇠해가지고 곧 죽어가는 모습이던데. 손에 있을 때는 정말 젊은 것 같았는데. 84년부터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하고 있는가? 근데 어느 나라가 그렇게 됐어? 어떤 나라가 이렇게 됐어? 이후에 7째 나팔 소리가 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7째 사자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려다. 이만희가 왕노릇해요? 지금 죄인 노릇해요? 왕이 갔다가 거기다가 3번씩이나 사죄합니다. 뭘 사죄를 해요? 자, 84년부터 약속된 상을 받아야 돼. 그죠? 보라내가지고 상이 4개 있어. 그때 언제부터 받느냐? 나팔 소리 날 때 받는다고 했어. 그럼 84년부터 상 받아야 되는데 신천지 상 받았어. 받았어? 못 받았잖아. 자기 교리하고 지금 현상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무슨 말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아직 안 이루어지면 안 돼. 언제부터 이루어져야 돼? 84년부터. 84년부터 뭘 불었으니까? 7째 나팔을 불었으니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상 받은 각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누가 상 받았는지 한번. 누가 상을 받았을까? 이만희의 7째 나팔 교리는요, 완전 허구입니다. 이만희의 7째 나팔을 84년부터 불어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신천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지금 신이 나빌돼서 왕노릇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있어. 누가 어떤 상을 받았는가? 성경의 순서가 다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만희가 말하는 7째 나팔을 불어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었다. 신천지를 만들었다는 말은 14만 4천을, 신천지 용어대로 14만 4천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째 나팔을 분 다음에 14만 4천 창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서가 7째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에 의하여 신천지가 생겨나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럼 7째 나팔을 불기 전에는 신천지는 아직 생기기 전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7째 나팔을 불어 14만 4천에 인을 친다 이렇게 가르쳐요. 입맞음 7째 나팔 14만 4천이 84년 3월부터 14만 4천이 생겨나지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7째 나팔, 7나팔을 불지요. 자, 이건 이만희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6개 나팔 불고,
여기서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뭐가 생기고? 신천지가 생기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을 잘 보면요. 여섯째 인. 몇째 인을 떼?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을 떼고 14만 4천인이 인을 맞고 계시록 7장에 실화는 인 맞죠? 인을 맞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그 뒤에 불어. 순서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14만 4천이 인을 맞은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고 신천지는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14만 4천의 인을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하고 신천지하고 맞다 안 맞다? 자 보세요.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떼요. 아직 나팔을 불기 전이야. 여섯째 인을 떼고 계시록 7장에 인을 14만 4천의 인 맞아요. 그리고 계시록 8장에 일곱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게 8장에 와서 시작돼요. 순서가 안 맞죠? 뭐가 안 맞냐?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신천지는 일곱째 나팔을 분 다음에 14만 4천의 인을 맞는데 성경은 14만 4천의 인을 맞은 다음에 일곱 나팔을 불어요. 일곱 나팔 자체가 뒤야. 이러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순서가 안 맞잖아 지금. 그래서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순서가 안 맞죠? 안 맞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삽입장이야. 삽입장. 삽입을 시켰다 이거야. 순서가 안 맞게 삽입을 시켰다. 왜 삽입시켜? 누가 삽입시키라고 했어? 또 신천지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 지금부터는 삽입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삽입경이라고 말씀해요. 볼경자. 아니 왜 삽입을 해? 이제 하나님이 실수로 그걸 빼먹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갖다가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절대 성경의 순서가 틀릴 리가 없습니다. 성경 순서가 틀린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순서가 틀려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만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가면요 신천지 사람들이 알아듣기만 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럼 기독교 안에서도 의식적이나 단일서가 순서대로 연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자기들 순서가 안 맞으면 그거는 삽입장이다 이렇게 말해버리죠.